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동의하시나요? 동의해요? 신, 이 신에는 하나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는 신적 존재가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동의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다니고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겠죠. 저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었어요. 왜? 어쩌면 다가올 모든 미래 사회에 있어서 우리들이 범접할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이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재미난 게 이런 기사 봤죠? 앞으로 없어지게 될 직업,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직업이 없어진대요. 특별히 화이트 컬러의 직업인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들도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군에 속해요. 근데 다행 중 다행인 게 진짜 뭔지 아세요? 목사는 없어질 수 없는 직업이래요. 스님도 없어질 수 없는 직업이래요. 왜요? 왜일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을 해도 이 신적 영역, 종교라고 하는 그 영역은 인간의 기술이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한 괴리가 발생해요. 뭐냐면 과학을 발전시키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늘 현대사회가 발전해 왔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괴리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발전을 시켜도 신을 만들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슈퍼컴퓨터 아니면 어떤 대상, 그런 걸 못 만들어서 인간이 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신은. 그 이면에는 인간은요,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대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미국의 상류 사회에서는 크리스찬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개신교 전통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미국의 아주 부자들이 많대요. 그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엄청난 권력을 가졌어도 그들마저도 동일한 거예요. 자신들의 죽음 이후의 삶, 자신들의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봐도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 드라마가 말해주는 것처럼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이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어서 완전히 믿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도 같고, 그렇다고 안 믿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 드라마를 보면서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드라마에서 새순진리회인가 이런 이단 종교가 생겨나요. 사이비가. 저런 어떤 신의 심판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새로운 사이비가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경도되어져서 모두가 이제는 신의 심판이 찾아왔다. 저 신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막 주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뭐 화살촉이라는 또 다른 이단이 막 자신들 멋대로 정의를 구현한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한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파괴하는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에서 막 나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자 보세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에 저런 뉴스 한번 나잖아요. 그럼 우리 중에
저거 보고 안 무서워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목사님이 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었더라면 한 번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바람만 불어도 뭐 홍수도 일으키고 토네이도도 일으키시고, 아니면 저기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죽음을 예고해 주는 그런 사신이 막 나타나서 당신은 몇 날 며칠에 죽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엉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야, 너 똑바로 안 살면 너 구원 못 받아,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 한 번만 그렇게 나타내 주셔도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왜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비춰주지 않으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내 맘대로 그저 하나님 믿는 것을 마치 우리의 요술램프 진이를 다루는 것 같이 아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은요,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대요. 어떤 종교가 얼마나 있냐면 우리나라만 해도 종교단체가 무려 7만 2천 개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종교단체가 7만 2천 개고 그 중에 기독교로 관련된 단체가 5만 5천 개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리고 왜 우리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세상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종교와 전혀 달라요. 저 드라마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이라는 거 하나님과 정반대되어지는 속성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기억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서는 뭐 죄인들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했는데 갓 태어난 아이도 그 죽게 되는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것은 신적 오류라는 거죠. 근데 신적 오류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과 우상들과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들을 위축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땅의 악한 영들일 뿐인 거예요. 그 영들은 귀신으로도 보일 수 있고 환청으로도 보일 수 있고 환영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만드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유일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런 뭐 앞으로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나고 막 뭔가 기적 같은 것들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우리 막 거기에 경도되고 휘둘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2단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런 부차적인 것들로 진짜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다. 죄송하지만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구원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당연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에게 밥해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에게 선물 사주시는 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엄마 아빠와 함께 그분들을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도 사랑하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엄마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거라고요.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이 예배가
뭔가 시험이나 성공이나 어떤 죄사함이나 심판을 목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이 계시고 재림 예수가 50명이 계세요.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야. 괜히 한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이 계시고 재림 예수님이 50명이나 계시대, 한국 사람이.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사이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어떻게 바른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뭔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신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을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온전한 목적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나 사망으로 들어가시라고. 저는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믿어서 걱정되시면 본인이나 열심히 믿으시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면 거기서는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해요. 이것도 하면 안 돼. 집에도 가면 안 되고, 물론 연애도 하면 안 되는 건 교회에서도 말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범주에서 빼야 될 것 같아. 다 어른이 되고 우리 제자훈련하는 친구들 성인이 돼서 우리 연애하기로 했잖아요. 뭔가 이단과 사이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박탈시키려고 해요. 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무언가 착취해내고 무언가 얻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금욕적이고 더 절제하게 만들고 더 자유로부터 구속하게 만들려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만나면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혼자 마음껏 구속받으세요. 나는 진리 얻고 자유를 누릴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유가 어디까지 자유냐면 죄를 지었느냐 마느냐까지도 자유를 주셨다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어제까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에 안 오고 집에 있는 친구들에게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그런 권리와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고3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은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습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이들을 노리고 포교 활동에 나서는데요. 날로 교묘해지는 이단들의 포교 수법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효셉 기자입니다. 수능 이후 해방감에 젖어 들뜬 마음으로 연말 연시를 맞는 고3 수험생들과 예비대학 새내기들. 이들은 바로 이단 신천지 포교 활동의 주된 표적입니다. 이단 신천지 탈퇴자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변화된 주변 환경 속에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이들의 심리를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고3 수험생들, 대학생, 새내기들이 정말 많이 전도가 됐었고, 저도 그런 친구들을 많이 겨냥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시기가 상황적으로 딱 맞아요. 선배를 사칭해 자연스럽게 접근하거나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학 정보와 동아리 활동 등으로 미혹합니다. 수능이 끝났을 때 이제 고3들이 이제 등교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하루에 한 2-3개씩 고등학교를 찾아갔었어요.
전화번호를 100명이 넘게 따가지고 이제 강당에 모여서 이제 뭐 같이 놀고. 이처럼 수능을 마친 학생들은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묘한 포교 활동에 그대로 노출되기 쉽지만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 종교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해화나 홍대에 가서 버스킹을 한다던가 전혀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그런 공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학교 그 학생회관을 빌려서 거기서 뮤지컬 행사를 미장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 미장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썸을 타는 거죠. 미리 모여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이 아이가 할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것인지를 미리 다 연기처럼 연습을 해놔요. 그래서 미리 신천지 사람끼리 모여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너는 후배 역할, 나는 선배 역할. 심지어 최근에는 CBS를 사칭해 종교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며 접근하는 사례마저 발견되고 있습니다. 땡땡땡 학생분 CBS 방송국인데 종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응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이라고 들어봤냐, 청년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혹시 교회에 다닐 생각은 없으시냐.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이단 사이비들의 포교 방식이 점점 교활해지고 있다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접근한다면 일단 의심해보고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성경 공부를 유도한다든지 심지어는 알바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신천지라고 발견이 되면 이제 즉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또 신천지 탈퇴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단이라고 의심되는 단체 혹은 모임에 참석하게 됐을 경우 지체 없이 상담소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야에서 사실 은평구에도 굉장히 많은 신천지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만희 그 구세주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죄 판결을 받고 곧 출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다시 모든 지부를 정비했다고 해요. 다시 이단들은요, 여전히 그들이 우리들을 포교하고 포섭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환대하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 빼고 다 경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단이 뭐냐? 자, 이단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이라는 게 우리가 늘 잘 알지만은 처음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이단이라는 건 다를 이자의 끝단자에서 끝이 다를 뿐이지 시작할 때는 똑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진짜처럼 시작을 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가짜 같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처음부터 가짜라고 얼굴에 새기고 다니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을 보면 누구나 다 진짜 같아서 혹하게 되고 꼭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더 열심일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결국은 주님을 부인해요. 그러나 요새 이단들이 주님을 부인합니까? 아니에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해요. 이단들도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 처음부터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본인이 주인 된 것을 속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단은 처음부터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멸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도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거짓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왜 거짓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서성일까요? 진실이 있기 때문이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가치 있기 때문에 늘 거짓이 있고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값이 없다면 왜 가짜를 만들겠습니까? 누가 1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잘 만듭니까? 그건 만들어봐야 별로 남는 게 없어요.
$100짜리 위조 지폐를 많이 만드는 것이죠. 기독교에 제일 이단이 많습니다. 기독교에 제일 가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진리니까. 그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님 오신 날까지 늘 가짜가 진짜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별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속으면 속는 자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당하면 당하는 자의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고 근신하라고 하는 것이죠. 늘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여기 교회를 공략하는 방법을 특별히 신천지 쪽에서는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교육하는 내용을 한번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가관입니다. 가관. 어떻게 하면 그 교회 신임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사 눈에 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지도층에 빨리 들어갈 것인가? 늘 진짜처럼 너 진실하게 진지하게 하는 거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라.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해라. 목사 옆에서 귀에 대고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이 이단들이 그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왜 교회를 흔드느냐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여러분 전도하러 안 갑니다. 전도된 사람들한테 와서 빼가지. 특징이에요. 슬그머니 와서 슬그머니 깨어갔다가 슬그머니 넘어진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역사로 점철되어 있어요. 초기부터 이 이단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 늘 하여튼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성경을 나중에 슬쩍 비트는 것. 처음에는 성경을 자상하게 가르치는 듯 하지만 끝내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을 편집해 놓는 그런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이 없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첫째는 이단들은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교회에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돈이요. 그게 성이요. 그게 권력이요. 그게 명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 들어와서 그런 걸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본인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와서 여자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이성들한테 관심을 가지겠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진실하게 남자가 만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뭐 주례 할 용의가 있지만 처음부터 이성을 찾으러 여기 오면 좀 곤란하죠. 왜 교회 와서 여기서 사업이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왜 교회 와서 여기서 다른 사람보다도 인기를 얻어야 합니까? 왜 여기서 남의 윗자리에 올라가야 합니까? 무슨 교회 직분 제도가 그게 하열액입니까? 위계 질서입니까? 그분 앞에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자가 없고 누가 크고 누가 작은 자가 없어요. 절대적 기준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절대적 기준이고 그분 앞에 서면 높낮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 세상에서 추구하다가 못 추구한 것들을 여기서 자꾸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착취해야만 돈이나 성이나 명예와 같은 것, 권력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단들의 목적은 유일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돈을 얻고 성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다음 주에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이단이 생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여 사회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겨난대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내일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사회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어떻게든 안도시키기 위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대. 이렇게 하면 뭔가 좋아질 수 있대라는 헛된 망상과 꿈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불안으로부터 탈피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의 붕괴로 인한 소속감과 안정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가정에서 내가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더욱 개인주의가 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것을 어디선가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뭔가 따뜻하게 잘해주고 뭔가 가족같이 대해주고 뭔가 더 특별하게 해줌으로써 그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줌으로써 돈, 성, 명예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다원주의나 포스트 모던이 추구하고 있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우리를 이단에 빠지도록 우리 안에 이단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었다.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상대주의는 아니야. 정상에 올라가는 건 똑같아. 그런데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거야. 마치 이 세상의 신이라는 존재는 유일한 하나인데 그것을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라는 다른 모양으로서 가게 하는 길이 다른 것뿐이야 라고 만드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다른 방법을 추구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해줄 수 없어요. 나아가서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과 안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부패와 분열을 통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생겨나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이런 게 문제지 않아? 야, 교회 가면 이런 게 별로지 않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지 않아?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안에서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것들이 틈타고 사단은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우리 안에 이용해서 이단에 빠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보편적인 욕구가 뭐냐면 몰몬교에서는 가정이 지상 천국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가정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대요. 보편적인 욕구는 우리의 의식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누려야 되는 것들이 보편적인 욕구인 것은 분명하나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종교를 통해서 완성하고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다. 교회는 우리가 배부르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밌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채우려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의 보편적인 욕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자꾸만 내 신앙의 목적과 수단이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적인 무력감 때문에 생겨난다예요. 영적인 무력감이 뭐냐면 우리가요 누구나 다 영적이고 기이한 것들을 막 경험해보고 싶고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나는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뭔가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만 자꾸 거짓된 영들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귀신은요 똑같이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환영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 귀신이 나타내는 영적인 신기한 것들에 매몰되면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짓된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단을 통해서 사이비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도록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가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붙잡고 어떠한 어둠의 영들이 유혹하고 우리를 빠지게 만들고 우리들을 현혹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이며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수고 모든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채워주는 편의점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고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거, 우리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임을 우리가 바로 인지하고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여줄 텐데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고 그들이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가는지를 다음 주에 보여줄 거예요. 한 주간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이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건강하게 승리하는 우리 예수고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이라 더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연약해진 우리의 육체와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틈탈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예수고에는 신천지는 없는 것 같아. 굳이 뭐 새벽 기도를 나오고 목사님의 신임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웃을 일일지 슬퍼할 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선물로 다 주실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건강하게 예수님 믿고 모두가 행복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천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숫자를 실제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20만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신천지가 가장 많고요. 특별히 스카이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해요.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잘 알게 됐죠. 그 이만이라는 구세주 자신이 그 재림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집단을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고요. 지금도 신천지가 다시 활동을 재개할 준비들을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들이 우리가 검색만 해봐도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정상적이고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참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는데 소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가 부족해서 신천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이 이단의 유혹에 빠져드는 수많은 장치와 환경과 사람들이 포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신천지가 뭐 좋은 것 같은데 작년에 어떤 친구는 이 신천지 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신천지 CF 보여주는 줄 알았대요. 신천지가 이렇게 세련돼 보이고 화려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있느냐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믿음 바꿀 생각 없거든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뭐예요? 신천지요. 완벽한 말씀인데. 아니 그러니까 완벽한 그 말씀이 잘못됐을 경우 만약이란 게 없어요. 진짜인데 어떡해요 거기가. 저기 미혹도 그렇게 되는 거야. 미혹을 당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 미혹할 마음 없어.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옥이라고. 내가 안 믿으면서 뭘 누구한테 지옥이 천국이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그릇된 믿음은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진짜 정신병자같이 설치됐으니까요. 우리가 확인한 이후로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애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애가 오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애를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본인이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 저는 신천지가 좋아요. 말씀을 믿는다면 신천지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신천지가 좋은 거지. 근데 지금 저거 봐도 어머니가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요한이 왜 배도자가 아닌데 그다음에 성경에 없는 배도자라고 신천지가 속였냐고. 속인 게 아니라고.
왜 불러 그러면? 웃지 마세요. 속인 거야. 웃지 마세요. 내가 속인 거야. 성명에서 지금 설명이 속대 나오는데. 상관없어. 난 거기 가고. 시종일관 막무가내인 그녀는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유전입니다. 이 유전이 목사 신학 공부하고 서로 하고 목사 안수 받아야 목사가 되고 축도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 예수님과 예수 제자가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약 선지자들이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왜 예수나 구약 선지자들이 사입인데 사입이야 전한 이 성경 말씀을 왜 이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조건부 시한부 종말을 부르짖고 지능적이며 체계적인 거짓말 포교를 일삼는 집단. 이 시대 구원자로 이만희를 섬기는 그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을 신천지로 이끌었을까? 역시 잠실주 경기장에서 88 서울올림픽 이후 24년 만에 나도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네들은 사이비 종교다. 그런 신천지와 전쟁을 치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천지의 가족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했더라고요. 아, 자기는 다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길게 2장을 써놓고 갔는데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부모님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그냥 오직 신천지밖에 없더라고요. 가정을 아이들의 인성을 파괴시키고 폐륜화를 만들고 부부간의 가정을 깨트리고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말씀하는 거를 곱하기 100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 당하는 거예요. 이만희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받고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해야 받는다 한 사람이 왜 기나갔죠? 그 말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워하는 말이라 밖에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나 근본적으로 이만희가 어떤 인간인가? 신천지의 뿌리가 뭔가? 한 달도 안 돼서 이것들을 다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이 아, 이 종교 사기구나. 종교 사기. 언제부턴가 그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착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을 훔치는 그들. 이제 신천지의 진짜 모습을 밝혀야만 합니다. 효은 씨가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만희. 그는 1984년 3월에 신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만희에 대한 신천지 내부의 충성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신과 새 언약을 맺고 영생의 약속을 맺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영생하지 못할 거라는 그의 논리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속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사이비 집단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이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신천지만 믿으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절박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아, 이 사람 믿으면 진짜 안 죽는다. 영생한다. 실제로 제가 만난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육체적 영생을 믿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이룰 때 믿으라고 미리 기록해 준 예언이죠. 이룰 때 믿으라고 미리 기록해 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실상으로 나타났을 적에는 그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진 이것을 믿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부여된 12지파 14만 4천 가지 만드는 거 맞죠? 하나님이 이 한 나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12지파 여기에다가 새 언약으로 약속한 예수의 피와 살을 묵는 새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와 함께 자신들도 영과 육이 사실들을 전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저 이단의 교리에 현혹되고 그 정상적인 어떤 신념 체계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고 해요. 이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사실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 하나만을 가지고도 전쟁을 일으킬 만큼 이 신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정신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저걸 누가 믿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들도 저 신천지가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 다 우리도 저기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예수고 여러분, 나는 저런데 절대 안 빠질 거야 라고 확신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헛된 확신을 버리세요. 나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신념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이단들이 접근했을 때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건 멀리하는 것이에요. 멀리하는 거. 이단 종류 나온데 좀 해주세요. 이단 종류 나온데. 저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이단 종류들을 목사님이 쭉 보여줄 텐데요. 이단들이 먼저 우리에게 접근하는 접근 전략들은 이런 것이에요. 등하굣길의 설문조사, 고3의 입시 사이트, 다양한 특강, 대학교 동아리 홍보, 공연 관람 초대, 심리 상담과 같은 이러한 매개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근접해서 처음부터 이만희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특강이나 공연 초대나 홍보나 또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사은품 좋아하는 사람들, 이러한 우리가 혹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말고도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자, SGI라고 우리가 증산역 가는 길에 보면 우측에 아주 커다란 빌딩 하나가 있어요. 이 SGI라는 이단도 남묘호랭교라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사이비 집단이에요. 우리가 공인인증서나 공동 인증서 이런 걸 볼 때 SGI 보증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 SGI라는 이단은 심지어 돈을 빌려줘요, 성도들에게. 돈을 가지고, 금융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주변에 접근해서 돈을 매개로 자신들의 성도를 만드는 집단이고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단도 있고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구원파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 밖에 서울 성락교회, 그 서울의 영등포 쪽에 가면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실제 이단인데 이 성락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 사역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이 교회에 진짜 많이 간다고 해요.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니까. 암을 고친 사람도 많고 또 이 교회에서 파는 물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커요. 교회.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될걸요. 이 서울 성락교회가 서울 한복판에 있고 구속되셨어요. 이분은 지금. 박옥수, 이거 버스에 많이 붙어 다녀요. 박옥수, 여기도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이단도 있고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여기는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교회 지금 여기 지금 교주님도 구속되셨어요. 그리고 몰몬교, 거리에 보면 잘생긴 외국인들이 정장 입고 다니는데 왼쪽 가슴에 명찰을 하고 있어요. 검은 색깔 명찰. 이분들이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이 몰몬교는 여기 선교사처럼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조건이 있대. 키가 크고 잘생겨야 돼요. 다행히 우리는 섭외되지 않을 분들이 많아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잘생긴 외국인들이 접근해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 다락방이라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중심교회도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 예수중심교회도 이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유사역을 굉장히 많이 베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서 쫓겨나서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저렇게 해서 그 가판을 세워가지고 지하철 옆에서 책자를 나눠주는 이곳도 이단이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도 지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아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큰믿음 교회 변승훈 목사님이
이제 이단 교주인데 이 큰믿음 교회는 실제로 지금 뭐 한국교회 연합에서 이단이 아니라는 그 재판으로 많이 승소해서 이단이 아닌 것처럼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큰믿음 교회도 그 병을 많이 고쳐서 엄청나게 성장한 이단입니다. 뭐 통일교 여러분 잘 아시죠? 문선명이 교주였던 통일교는 문선명이 죽었어요. 영생할 줄 알았던 문선명이 죽어서 그 아내였던 저분이 지금 참 하나님 어머님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 자녀 간에 이 종교 분쟁이 일어났는데 교세가 너무 크고 세계적인 이단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세계적으로 엄청 커요.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아주 이단인데 그 자식들이 지금 이 종교 분쟁을 하고 있대요. 그 밖에 하나님의 교회, 네, 이러한 이단들을 목사님이 지금 쭉 설명해 줬는데 뭐 이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것보다도 지금 여러분이 앞에서 쭉 지나간 이러한 이단들의 이름을 우선 기억하면 이런 것들이 접했을 때, 접근해 왔을 때 아, 저게 잘못된 거구나 이거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교회나 그러한 이단들이 보여진다면 바로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사님께,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사님 누구예요? 아까 그 신천지는 대답도 잘하던데 진짜들이 요거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사님께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가도 되나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괜찮나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원래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쭉 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라는 게 뭐냐면 이단보다도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가 우상에 빠진 죄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좀 띄워줄래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우리는요 이단이라고 말하고 우상이라고 말하면 마치 말도 안 되는 저런 구세주 막 사람들이 막 앞에 나오고 현혹하고 이런 거에만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날 현대의 가장 큰 이단이자 우상은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우리가요 우상이나 이단들에 대해서 너무 특별하게 막 뭔가 스페셜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 접하는 이런 것들만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우리한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한테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탐심과 탐욕과 정욕에 빠져 사는 것도 우리가 우상에 빠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유일한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도대체 찬송이 뭐길래 우상이냐 이단이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의 그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테일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테일라. 전기차가 유명하죠? 어디예요? 테슬라. 그걸 생각하면 연상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테일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찬양, 노래, 예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 그런 찬양이 찬송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경배의 대상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하게 해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이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는 이돌룸이라는 단어가 아이돌이라는 단어의 근원인데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팬입니다. 라는 그 안에도 어쩌면 사단은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이 문화 안에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을 심겨놓았고, 그것을 우리는 마치 잘못된 거짓된 우상이나 신들이나 사이비가 아닌데도 우리가 그것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열광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우상에 빠진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돌이 우리를 밥 먹여주나요? 아니면 그 아이돌이 여러분 기억해 주시나요? 주시나요도 잘못됐죠. 그 아이돌은 우리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아이돌을 좋아해서 앨범도 사고 팬클럽도 가입하고 팬미팅도 가고 뭐 회비도 내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열광하고 좋아하는데, 그 아이돌은 본래의 의미는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야 될 사랑을 다른 것을 향해서 쏟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철저히 우상을 뭐라고 말하냐? 최상의 사랑을 빼앗아간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열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한번 실제적으로 시간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광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이나 어떤 탐심이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세상의 다른 수단들을 찾고 예배하고 소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은요, 만들어진 신일 뿐이에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형체, 형상, 뭔가 신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왜? 믿고 싶으니까. 왜? 두려우니까. 왜? 뭔가 내 눈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신화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로 뭔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지탱하게 해주고 나를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아이돌과 같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고 여러분, 이 우상을 성경의 다른 말로는 바알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알 신을 섬긴다, 이러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바알이라는 것도 어떤 목상이나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소유, 다스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건 소유, 다스림,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뭔가 매일매일 그 삶의 신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서 나의 소유와 나의 주인과 나의 전부인 것 마냥 어떠한 대상을 정하고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어떠한 형체를 만들어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공부입니까? 연예인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취하게 하고 나를 종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잘못된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받고 행복할 수 있다면 믿으라고 말하죠. 왜 믿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가 잘못된 것은 우리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존재하지만 그 신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진짜 하나님이 다른 이유는 그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믿는 신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왜? 나에겐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야만 하니까. 나에겐 절대 권력과 성공과 부와 영화와 명예를 줄 수 있는 대단한 존재여야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서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신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여전히 우리 위에 있어서 우리가 다스림 받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기 하나뿐인 생명도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서 인정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짓된 신들이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짓된 신들,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종용하지 않아요. 제발 좀 예배드리자 전화하지도 않고 독촉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구걸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니까. 그러나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말합니다. 교회 나오라, 예배드리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제발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게, 저거 사줄게, 이거 해줄게, 교회 좀 나와라. 구걸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정하듯이 전하는 이유는 진짜 이곳에 생명이 있고 진짜 이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심판날에 여러분, 지금이야, 와라, 예배 드리자, 이거 하자, 뭐 사줄게, 선물 줄게, 구걸하던 우리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여러분 심판날에 여러분 구원받고 싶다고 애걸해도 들어갈 수 없는 심판의 문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 여러분,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가 만들어내는 신들을 쫓아가지 말고 진짜 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다른 이유 따지지 말고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위하여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된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쩌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믿고 싶은 뭔가 우상을 정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해야지, 나는 이걸 통해서 부와 명예와 어떠한 대단한 것들을 누려야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믿음을 좀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공부가, 시험이, 돈이, 명예가, 연예인이 좋아 보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절대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게 해주세요. 진짜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만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지켜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거짓에 빠지게 하며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이 땅에 거짓된 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거짓된 신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 우상들로부터 지켜주셨어서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멸망과 절망의 길로 만드는 그런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절대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짓된 신들을 믿고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을 쫓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둠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만 반응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신뢰되신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